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 위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환경적인 어려움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연단들, 이런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렵고 인생의 벽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위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심령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무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이나 또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나와 관련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그냥 예배의 한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신앙생활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묵상되어지고 있나요? 만약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하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는 이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삶의 패턴 가운데 또는 되어진 어떤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내가 붙잡는 것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 영적으로 무딘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뎠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무감각,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무감각, 이 상태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진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오신 목적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희생당하기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그 유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쫙 그 요한의 앞에 환상으로 펼쳐지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보좌가 굉장히 찬란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딱 그곳에 보니까 누가 서 계시냐면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딱 모습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다 계시는데 그 계시는 모습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런 승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게 막 사자와 같은 이런 어떤 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힘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죽음이 그 6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한에게 비춰진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고난받으신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이고 부활하고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모습,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은 어떤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적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르고 또 우리가 부활절날 부르게 되는데 이 부활과 관련된 찬송가 가운데 204자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40자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사실은 이 찬양은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이거든요. 아마 찬양을 이렇게 딱 제가 가사를 읽으면 그 가사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리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랬거든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러면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 부활과 관련된 이 찬송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지금 바라보는 환상 중에 본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고,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다는데, 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말은 이미 죽임당한 그 흔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찬송은,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찬송을 작곡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보여준,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손에 난 그 못자국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흔적이거든요. 이 부활의 흔적, 이 주님의 난 이 몸의 상처를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오버랩을 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고,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손에 못자국을 본 것을 알겠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그 흔적을 지금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저는 우리의 가슴에도 박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냥 우리가 예비했던 순서와 형식과 체면 때문에 만약 이 자리에 나왔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무감각적인 이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막 가슴을 막 쥐어뜯는 듯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흔적, 그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내가 보아 알겠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용서받은 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받은 이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이 지금 이 흔적을 지금 보게 되는데, 흔적을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런 환상을 또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이 요한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번 팍 해서 이렇게 봉했다는 것은 뜯어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두루마리에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속에는 앞으로 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있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 스케줄 속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의 명단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을 자의 그 명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 두루마리가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군대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 이게 7번이나 탁 봉인했다. 이거는 비밀에 붙였고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그 두루마리가 그 손에 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보여졌냐면 어린 양 예수님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 보여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환상 가운데 오늘 우리 그 깨닫고 그가 본바를 지금 들려주고 있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피 흘림과 그 몸의 그 찢겨짐과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이 십자가가 죽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처절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근접한 거리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아주 정말 힘없는 그 모습 가운데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깨달음이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이 모습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의 많은 그 흔적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함이, 이런 어떤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따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딱 서 있고, 그리고 그 죽은 그 흔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비춰진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흔적과 그 어린 양,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 특권을 부여주시냐면, 이 후렴 부분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땅에서는 그들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땅에서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같은 족속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이 제사장 그리고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들로 삼아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왕과 같은 이 족속으로 삼아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 구원도 이루고 또 우리 이웃 구원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영광교회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절 프로젝트를 합니까? 부활절 프로젝트를 하면 이 영광교회는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영광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일이 작아 보이지만 이 일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 보시겠습니까? 왜요? 얼마나 많은 지구촌의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과 선물이 주어질 것이고, 또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미 지금 벌써 이 전도 용품 이거 신청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교회에 우리가 또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북녘 땅에 또 많은 성경책들을 보급하고, 이거는 뭐예요? 영광교회가 그냥 영광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이 물질을 흘려서 북녘 땅에도 이 어려운 교회를 통해서도 또 지구촌 곳곳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왕같은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이런 시대적인 이 사명을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 시대적인 이 사명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주실 그날까지 이런 거룩한, 이런 어떤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모습들이,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이 깊은 이 묵상과 이 요한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정과 칭찬이 할 수만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룩한 모습들을, 이런 거룩한 흔적들을 이 땅 곳곳에 그 흔적들을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어떤 이익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사랑일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바울이 이 표현할 때는, 바울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고백을 한 이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이신 주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신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면서 진짜 십자가의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참 아름다운 헌신들을 사도로서 그가 감당할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뭐를 하냐면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지금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딱 바라본 이 모습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본문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찬양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네 생물 24장로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이 하늘의 이 찬양, 천사의 음성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 기도 향이 올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이 기도의 향단, 이런 찬양의 향단, 이게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바라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거룩한 의무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현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찬양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시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이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 그 꼭대기, 바로 그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바로 그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가는 구경꾼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만 가다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추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경비병이 더 이상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입구에서 아마 서서 구경만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구경해 보셨잖아요. 어떤 구경을 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이리 뛰어가야 되고 저리 뛰어가야 되고, 더 잘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해야 되고요. 진짜 바쁩니다. 구경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쉬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이리저리 많은 일로 분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곳에서 그 쓴 잔을 마실 때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가 내 얼굴에, 내 눈에 또는 내 입에 묻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근접한 거리. 이 말은 뭐냐면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산 꼭대기,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찬양, 이 기도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바치는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구에서 구경한다고 분주한 게 아니라 그 산꼭대기 정상에까지 올라간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까지 올라간 사람, 그까지 올라간 사람은 불과 소수고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멀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십자가 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돌고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되는 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이리저리 보니까 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셨다면, 환경을 보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고난의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십자가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셨고,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겼고, 어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이겨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기를 원합니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그 십자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죽이고 낮추는 이런 거룩한 이 겸손과 이 겸단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면 안 돼요.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그 모습을 갖출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정복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 전쟁할 때 이 영적 전쟁이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이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드려보십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 기도에 얼마나 나의 진지함을 토로해 보십니까? 진짜 이 기도에 나의 이 진지함을 토로해 보십시오. 영적인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인내에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이 영적인 힘과 왕권은, 제사장권은 우리가 회복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십자가 그 중심에서 주님이 그날에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240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방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